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 때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비록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비신앙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그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우린 사실 죽어있는 자들은 마치 비어있는 장갑이나 똑같은 겁니다. 빈 장갑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비어있는 장갑에게 명령하고 소리쳐도 장갑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손을 장갑 안에 넣어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고 이 죽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리게 하셔서 주님을 고백해 하신 줄 알고 정말 우리 속에 주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 나는 이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어버린 내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된 사람,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셨지만 주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 생각하는 주인이 내 자신이고 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얻었지만 모든 것이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있지만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는도다. 오라, 나는 너무나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속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 끊임없이 내 자아, 내 생각,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면 가장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핍박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환난 핍박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 내 속에 살아있는 나 자신, 나 자아라는 겁니다.
비록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있고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자아가 살아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살아나시는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내 죄도 죽고 허물도 죽고 과거에 지었던 죄, 미래에 지었던 모든 죄, 내 모든 잘못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자신, 나의 자아, 내 전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 지닌 바 되어서 더 이상 육신으로 말미암은 내 과거가 나를 만들어준 모든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밀씨 안에 벽씨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이 생명이 터져 나와서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껍질을 깨고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농사하는 일들이 어릴 때 제 일과였습니다. 봄에 벽씨를 뿌리면 벽씨에서 조금 있으면 싹이 틉니다. 그 조그마한 벽씨에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싹이 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싹이 난 벽씨는 이제 안에 있는 생명이 터져 나왔기에 벽씨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가끔 가다가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벽씨가 있어요. 한 알 그대로 남다가 끝이 나버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무너지고 부서져야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다시금 살려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우리 속에 향유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향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셔야 되는데, 우리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 속에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우리 자아를 죽이시면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주의 성령이 흘러나오기를 주님께서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향유가 흘러나오려면 우리라는 것을 두르고 있는 옥합이 다 깨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나라는 그 껍질 옥합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성격, 내 기질, 내 계획, 내 가족, 나의 미래, 나의 비전, 나라는 것을 중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아야, 그걸 깨뜨려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가장 고쳐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 기질대로 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리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잘 들어서 변화시켜 나가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기질대로 쓰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질이, 우리의 성격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 기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로운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바울도 주님 앞에 성정이 변화되어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이 성품대로 살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오셨으면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올해가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나고 7월인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반년을 지나면서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으신 분, 화를 한 번도 내보지 않으신 분, 남들에게 원망과 시기, 불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화를 한번 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게 이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이 주인이신데 그분은 늘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남들을 축복하고,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데, 화를 한번 낸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뒤로 확 밀쳐놓고 기어코 내가 터져나와야 그때 나오는 게 화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제가 우리 아내가 앉아 있으면 이런 설교를 안 할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일반적인 인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사람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새로운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화를 내게 만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구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예수님으로 한번 걸러서 말을 듣고, 때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때로 내가 마음에 감정적인 말이 나가려고 할 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걸러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를 축복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좀 성품이 잘 변화되고, 우리의 성정이 조금씩 변화되고,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예의를 갖추고, 이런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내가 탄생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가 않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게 좋다는 것을 다 알고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왜 이토록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바울이 말한 이런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이미 죽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어떻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도 흑암에 머물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생명으로 오신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과 짝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위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은근히 추구하고 때로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큰 것을 추구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게 걸어가야 될 길임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나의 이것을 마치 내려놓으면 내라는 존재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어릴 때는 우리가 화폐의 가치를 모를 때는 동전이 제일 큰 돈인 줄 알아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25센트짜리 그렇게 좋아하다가 좀 나이가 들어서 지폐가 더 귀한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동전을 내려놓고 지폐로 바꿉니다. 아무리 어릴 때 지폐를 줘도 동전의 지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100불짜리도 아니고 백지수표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살려내신 영혼이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내 자신을 버리면 너무나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만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인간상은 하늘에 속한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새로운 사람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아직까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깨어지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름대로 입술로 고백하고 나름대로 믿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10의 1조를 내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만날 때 제게 가장 마지막에 싸움이 일어났던 일이 이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내 자신이 사라져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지만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은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참 좋았어요. 제가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참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고 가난했지만 참 진실하게 살았던 부모님의 그 정직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사랑했는가 하면 때로는 제 하숙집에 제 전화기에다가 스스로 전화를 해서 나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답니다. 그렇게 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너무 저는 제 자신이 좋았습니다.
제 철학이 좋았고 제 사고가 좋았고 책을 사면 제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타인을 위한 인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책마다 그렇게 써놓고 저는 이런 자신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잘 믿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좋게 제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는 말을 밑줄을 치어가면서 이런 말을 배우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속에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와 같은 죄인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그랬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처참한 죄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사랑스럽고 귀하다 할지라도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전혀 새로운 사람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인생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영시를 전공을 했어요. 영시에 존 단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존 단이 쓴 시구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겁탈하기까지 나는 결코 정숙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겁탈하기까지는 저는 결코 정숙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순결을 완전히 빼앗아가야 그때 비로소 내가 순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날 완전히 죽이지 않는 한 순결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자아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비록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배고픈 형이 와서 사냥해서 자기도 그 사냥고기 다 먹었을 텐데 그 배고픈 형이 팥죽 좀 달라고 그냥 주는 게 동생 아닙니까? 형이 장자권을 달라고. 이러니 야곱 같은 사람이 친구가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늘 혼자서 집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거명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쫓겨나가죠. 하란에서 삼촌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교묘한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야곱이 처음에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눈을 뜨고 나니 레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표정만 짓지 마시고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라헬을 원했지만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고 7년을 그를 위해서 연모하고 살아왔는데 아무리 밤이 캄캄하게 일었으니 그 여인을 못 알아봅니까?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눈을 뜨고 나니 레아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비록 내가 소원대로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고통스럽죠. 편할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한 번의 기회를 드려야 돼요. 야곱 그거 못합니다.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자아대로, 내 꿈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기어코 또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이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여인이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여인이 레아입니다. 누가 성경적인 여인입니까? 레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셨습니다. 남편은 나를 잘 돌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습니다. 내 이 고통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남편과 연합하는 넷째 아들이 누구였죠?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레아는 비록 고통의 참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낳을 때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라헬 아이를 못 낳았어요.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아들을 낳게 하라고. 결국엔 안 돼서 자신의 첩까지 주면서, 첩이 아니죠, 자신의 하녀를 주면서 아이를 낳게 만듭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았어요. 단, 여러분 뜻의 이름을 압니까? 이름의 뜻을 아세요? 내 억울함을 풀었도다. 이게 그 이름의 뜻이에요. 납달리 둘째입니다. 형과 겨루어 이겼도다. 이게 라헬이 아들을 낳고 붙인 이름입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육신에게 쏟아 있는 한 여인.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누구를 통해서 오셨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유다를 낳은 여인이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넘어가면 사라가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아브라함도 묻힙니다.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혔어요. 그 막벨라 굴에 묻힌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한 여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레아였지만 야곱 그 못 견디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무엇인가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원하는 물질 얻었죠. 원하는 자녀들 얻었죠. 원하는 아내들 다 얻었죠. 그러나 늘 우리가 보기에 불안하고 뭔가 답답했던 사람. 어제 우리가 그 야곱을 보았잖아요. 세겜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 다 받고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직분을 얻고 때로는 열심을 내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들이 볼 때도 참 열심은 있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열매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내면이, 주인이 누군가가 본질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어제 창세기 35장 이후로 정말 그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달려갔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똑같은 장에 애굽에서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 바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다가 10년이 지났어요. 도저히 기다려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가 말을 합니다. 이토록 오래 기다렸으니 이제는 저 하갈을 취해서라도 아들을 낳으시죠. 아브라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 말 없이 하갈을 취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롯을 구하고도 벌벌 떨었던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구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아침 일찍 잠을 깹니다. 아들 데리고 두 종 데리고 길을 떠나갑니다. 살 길을 가다가 두 종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리라. 두 종을 놓아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종들을 당연히 데리고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도 죽이고, 그 죽일 때 종들이 뭘 하겠어요? 이 늙은 아브라함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아들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두 종이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겠어요? 아들도 바치고 종들이 말려서 아들도 살려내고 그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두 종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이삭 하나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리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 아들 죽고 나면 더 이상 아들 없습니다. 노년의 모든 기쁨에 모든 의미가 있었던 이 아들 하나인데 그것 하나 달라고 했을 때 두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처참한 일이었지만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굴곡의 인생을 거쳐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마침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나님이라면 끝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총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가르치다가 안식년을 받아서 제가 보스턴에 있는 고등 코넬에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6개월 안식을 하고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보낼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목사 청빙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콜링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한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께서 전화로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시죠. 아무리 거절을 해도 노라고 해도 기도 한번 해봐달라는 말에 노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을 했지만 기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없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를 전혀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8월에 부름을 받고 11월이 되어서 부흥회를 이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나면 제가 응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로님들 모시다 놓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없어서 제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5개월째가 되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가르치는 게 너무나 좋았고 총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도 어려웠고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참으로 제가 무익한 자랑이지만 요즘은 학교에서는 다 교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도 교수 평가를 하는데 매 학기마다 한 번 예외 없이 다 교수 평가에 1등상을 받아왔어요. 그러니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에 대한 좋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가르치는 게 참 좋았고 학생들을 늘 사랑했고 원하는 만큼 설교하고 방학이 되면 선교지를 다니고 마음껏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너무나 저는 교수 생활이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꽉 쥐고 있으니까 내려놓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배만 고프지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는 기도를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제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기도를 그만두고 제 삶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주님 앞에 서게 될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가 제 삶의 모토입니다. 예수님과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간직했던 이 모토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제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을 하겠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면 할 것이고 가르치는 게 하나님 원하시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빈 마음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을 치라는 목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목회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찾아온 두려움이 있었어요. 목사가 뭘 바라겠어요. 더 이상 땅 위에서 바랄 것 없이 지금 죽어도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뜰 텐데 더 이상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제가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목회를 아닌데 내가 목회를 원해서 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수의 콜링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모르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그렇다면 목회 몇 년 하다가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게 득스럽지도 않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지난 13년 동안 오면서 제가 공부할 때도 참 행복했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20대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군대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유학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했고 교생활 10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보내었는데 지금 생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한순간도 그때가 더 좋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제 목회를 하니까 교수는 방학이 길어요. 5개월 이상의 방학입니다. 한 이틀 사흘 가르치면 4, 5일이 다 휴식입니다. 늘 시간 많고 여유가 많고 모든 게 좋았지만 한 번도 그때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는 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취했을 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속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될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인생, 새롭게 탄생한 인생의 목적이 명확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네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멈추는 겁니다. 그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분주하게 보내면서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십니까?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작정 달려가는 인생, 그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멈출 줄 아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이에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그들 나름대로 따라다녀요.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병자들의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십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리라 할 때 주님 절대로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 제자들 다 도망했어요. 뭐가 문제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구원을 받았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근본적으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사명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성령이 그들 위해 임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한 번 복음에 3,000명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전문으로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건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죠. 예전에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어제 그 거지를 보았을 때는 몇 폰의 물질이 필요했던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지를 보았을 때는 전혀 달랐어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몇 폰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나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매질을 가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지 기억납니까? 내가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귀로 들은 그 복음을 어찌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십자가 못 박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스승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제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전사들이 나와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 우뚝하게 서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내는 사람. 비록 내가 호흡하고 내가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나오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죽은 너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일생토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말씀하실 때 예수님처럼 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행동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까지 발부둥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